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즉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오늘 행한 일을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멈춰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비가 다시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나랑 엘리야가 같은 사람일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린 잘 모르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그 비가 오고 멈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야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에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사람이 싸움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2명까지래요. 그리고 3명 이상 되면 제압을 당한대요. 뭐 운동한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몇 명을 올라오라고 했어요? 850명 보고 뒷산으로 올라와. 지금 이런 건. 근데 물론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닙니다. 전투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어떤 전투의 내용이냐면 각각 송아지 1마리씩 제단을 쌓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송아지에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나도 쌓아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전투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전투를 보기 위해서 야, 엘리야랑 850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랑 전투를 붙는데 하고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옳도다. 진짜 신이라면, 불에 응답하는 신이라면 그 신이 참 신이겠다 라고 백성들이 옳도다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엘리야가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까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냐면 우리 그 무당들 혹시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방울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굉장히 그 주변을 어수선하게 시끄러운 소리로 마치 백성들이 보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화려한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요. 이걸 보면 엘리야가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같아, 상남자. 아니 어떻게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대단한 것. 850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조롱하여서 애들아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니면 그가 잠깐 어디 나갔는지 아니면 길을 어딘가를 가고 있는지 잠이 들었든지 너희가 큰 소리로 깨워라 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밤이 되어서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다시 백성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다 오라고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돌 12개를 취해요. 그 12개를 그 제단 주위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요. 제단 주위에 쌓더니 그 12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돌 주변에다가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서 사람들에게 통 넷에 물을 담아 오게 해서 제단에 부으라고 해요. 송아지 각을 뜬 제단에 사람들이 물을 부으니까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어라, 한 번 더 붓습니다. 3번까지 부어라 했더니 저기 나온 것처럼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엘리야가 이 일을 왜 했습니까? 바베큐 파티할 때 장작에, 비온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즉 이 제단은 물을 이렇게 많이 부어놨기 때문에 인간의 속임수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제단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불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때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저녁 밤에 갑자기 그 송아지 그 제단, 물이 있는 그 제단에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보더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이 도대체 벌어진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냐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첫째는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 전투를 보러 온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이렇게 선포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발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37절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엘리야가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자기가 그 가운데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사실이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나도 주시고 너희들이 원하면 고기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도 도와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너희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느냐? 엘리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울까 봐도 찢어지고 이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엘리야가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연결하기 위해서 그 중간 자리에서 850명이라도 나와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게 바로 엘리야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한 것도 뭐예요? 사람의 특성을 알아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안 힘들면 기도를 안 해요. 힘들어야 기도해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다. 정말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족들이 힘들 걸 알지만 하나님 비가 멈추게라도 해서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 그렇게라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신 것이지 내가 위대한 사역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전쟁의 폐허와 같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민족성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미개한 민족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엘리야의 마음을 품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병원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지켜주신 것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잘 살게 됩니까? 우리의 부지런함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전에도 말했지만 느끼는 게 뭐예요? 꼭 태풍이 불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태풍이 막 올라오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날씨 예보를 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와, 태풍이 올라오면 쓰나미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속마음에 뭐 가지고 있어요? 뭐 저게 또 더 말 안 할게요. 저게 또 어디로 가겠지. 아니, 태풍이 올라오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신기한 게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까워도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해요. 그럼 그 지진도 누가 막아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만을 바라면서 자기의 인생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민족을 향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기도회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죠. 금요철야 때 기도하죠. 그리고 1월 첫째 주는 보통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가 1월 1일 날 그때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원을 한번 올라갔어요.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고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월 1일 날 자기의 삶을 안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도대체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는데 불이 내렸는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철야도 모이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마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내리는 기도는 이 마음이 담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850명이라도 그들 앞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엘리야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진다라면 그 각각의 지역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이 고백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 시대에 필요한 엘리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도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려야지, 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저는 그래요. 나 혼자 이 은혜 누리기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18년도 크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동탄추천교회의 목표는 부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동탄추천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속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게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예요. 먼저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게 목표고,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엘리야의 마음 품어서 내가 있는 지역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 한국 시대,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엘리야 같은 사람만, 우리가 여기가 다 엘리야 같은 사람 되면 동탄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불이 내릴 것이고, 나아가 이 한국 땅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각자의 엘리야 마음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믿지 않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의 통곡의 기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일에 크게 정말 영향력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내 가정에 일하시지 않는다. 정말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 가정에서 나만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내 안에 이만큼 엘리야만큼의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의 마음만 품어보세요. 2018년도는 엘리야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품은 기도.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품은 자가 직장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장 바라만 봐도 지긋지긋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직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상사, 믿지 않는 내 동료를 보면서 출근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서 그 직장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에 어떤 직장인 가운데 믿는 자가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이곳이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이 직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이러겠지. 목사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직장 출근해서 기도를 하라고요? 아침에 기도할 시간 없이 밀린 업무만 해도 아주 하루가 피곤한데 이 직장?
직장 상사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점심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을 무슨 기도 모임으로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힘들지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거라도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는 게 진짜 아닙니까? 쉬울 때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는 그 마음이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든 걸 알지만 하는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직장에도 뜨거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직원들이 있으면, 안 믿는 자가 있으면 그들과 같이 예배 드리세요. 내 사업처에서 예배 드리면서 특히나 힘들 때가 더 기회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오너신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한번 봅시다. 힘들 때 하나님이 풀려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업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어도 과연 내가 있는 지역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억할 둘째는 성경에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다 연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야고보서의 본문을 정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나랑 똑같은 사람, 나처럼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뀔까? 우리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이랬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나는 혀가 둔해서 못합니다. 혀가 둔하다는 건 뭐냐면 모세는 유대인이어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애국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기 때문에 미디안 언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가 꼬여있죠. 40년 동안 양치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가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혀가 둔한 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은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즉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혀가 둔한 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 그 약한 한 사람을 통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 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는 일로 갔어요. 난 못하겠다 그거야. 내가 이렇게 염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양을 쳐라. 약한 자를 일으키셔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성경에서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게 마음. 내가 내 안에 나는 못할 것 같아 해서 내가 영혼 구원의 마음을 없애고 나는 못할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만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작은 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데 누가 하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는 엘리야처럼 마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가정이 다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데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라는 절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자라는 이 기도 제목을 했지만 무엇을 승리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내 삶의 풍요를 위해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로 영혼들이 다시 구원되고, 사실은 2018년도 첫째 주 예배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축복에 대한 설교,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로 무엇을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좀 시원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 삶,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방법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위해 살겠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라는 찬양인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찬양의 가사에서 느끼시고, 또한 이 작곡가의 마음도 한번 느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죄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많은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우리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삶의 남은 삶은 나에게 이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동탄 지역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들, 믿음에 떠나서 자기의 쾌락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약한 자여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엘리야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한번 살려보는 자가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나는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됩시다. 엘리야의 그 절규, 850명과 싸우고 싶어 했던 그 열정, 우리 안에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 한번 돼봅시다. 가정을 위해서도 눈물이 메말랐다면 다시 눈물을 흘리세요. 직장을 위해서도 내가 그 직장을 저주했다면 이제는 그 직장이 나를 통해 변하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동탄에 보냈다는 것은 동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며 그렇게 엘리야의 마음 가지고 엘리야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부터는 축도 이후에 폐 찬양이 없고 계속해서 축도 이후에도 충분히 주일날 하나님께 이 마음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